오늘은 사무엘상 30장으로 아말렉 전쟁에서의 승리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련을 보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련을 봅니다. 왕 노릇 하기 전에 이런 고난을 받는 걸 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끝없이 다윗을 추적하고 다윗은 끝없이 피해 다닙니다.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 만들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사람이 이토록 어려움을 당하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은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생각보다 더 많은 성과를 얻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한 것을 보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30장에도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한번 먼저 보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 불사르고 여인들을 다 잡아갑니다. 시글락이라는 곳은 다윗과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전쟁을 도우러 지금 다윗을 따르는 군인들하고 같이 출정에 나가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 이들만 시글락에 놔두고 간 거예요. 이 사이에 아말렉이 와서 이들을 쳐가지고 여인들을 다 잡아갑니다. 이 시글락 성은 불살라버리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는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해봐도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니라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호란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혼돈을 하게 되고요.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들의 주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신은 없다. 신 죽었다. 신은 더 이상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별이 별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본주오고 하신다가 본동사라는 거 꿈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수식어와 보조동사와 보조주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들의 현상 속에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이게 본주어, 본동사로 생각을 하니까 보게 되는 사건, 일들이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0장 1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이들 싸움에 도우러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 군사들과 같이 나가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혹시나 만변해가지고 우리한테 덤비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옛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에 대한 명성을 알고 있어요. 골리앗을 그렇게 죽이고 한 사건들을 이들은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 아말렉이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는 않고 다 끌고 갔습니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한다.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보호한다. 내 방식으로 내가 한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멀다 이 말이에요.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는데 나타난 과장적 결과가 이렇게 보입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다윗의 뒤 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다. 군급이라는 건 뭐야? 이제 원하에도 되겠죠. 이들은 나타난 현상을 보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급박한 거지.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현상을 원망하면서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 다윗이 여호와의 응답을 듣고 아말렉의 뒤를 쫓아갑니다. 7절에 다윗이 아말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에봇이라는 것은요 제사장의 상징이고 제사장이 무엇이고 상징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그 심정을 표현한 거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표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토록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들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서 머물렀으되 뒤떨어진 자를 만난 거지. 곧 피곤하여 부들 시내에 건너가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부들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들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200명 못 가는 거예요. 부들 시내도 안 하고 400명만 갑니다. 왜 이렇게 하나요? 얘기했죠? 하나님 내가 한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한다. 어떻게 보면 행여나 600명 다 가면 우리가 다 가서 이렇게 수고했다. 200명 놔두고 400명이 갑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주어 본동사가 하나님이라는 거 잊어버려서는 이 세상의 일들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감사하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원망, 불평, 불만, 짜증, 스트레스만 오게 되는 거예요. 11절에서 15절 다윗이 아말렉 나고병에게 도와주며 안내를 부탁합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도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주어 마시고 무화과 뭉치일 땐 등에 하나와 그러니까 먹고 마셔서 기운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시고 정신을 차리매 13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도움을 받을 자를 만나게 해요. 다윗이 가만히 있었나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힘을 써서 무슨 일을 하면은 이걸 내 힘으로 내가 한 줄로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인도하셔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 자 만나게 하잖아요. 만나요. 우리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도울 자 만나요. 우리의 도울 자, 최고의 도울 자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죄인의 죄를 다 씻고 깨끗한 의인이 되게 할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서 15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도 붙이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15절까지 16절에 20절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빼앗겼던 것도 다시 찾아옵니다. 15절에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해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한 대소를 물어나고 아무것도 이런 것이 탈취하였던 것들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어나고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이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하나도 뺏기지 않고 과정에서 곤고함은 있었죠. 힘들음은 있었죠. 그런 것뿐이죠. 다 도로 찾아오고 또 탈취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재산을 늘려주고 이렇게 부하게 하는구나.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음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되었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한다. 인생들은요. 아담 타락의 후예들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21절에서) 25절 다윗이 전쟁 불참자에게 분깃을 준 규례를 가리킵니다.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보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윗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같이 그렇게 애쓰고 힘썼지만은 그들 중에도 400명밖에 안 되는 그들 중에도 누가 있었어요? 생각이 다른 자들이 있었어요. 같이 싸웠다고 한마음 한뜻이라 아니에요. 다른 자가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걸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여기도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윗이 정확하게 그 생각이 정확하게 서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하고 인도해 가시나 올바른 생각이 세워지게 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생각을 갖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건 언약을 이루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언약을 이루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분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던즉 하나님이 붙였으니까 아말렉을 이길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피곤하고 힘든데 열심히 따라가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여기는 그 소년을 만나게도 하고 안내를 받도록 하고 그 많은 달침과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겼잖아요. 붙이셨던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주가 여호와예요. 동서도 여호와예요. 우리는 쓰임받은 도구예요.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직접 가서 싸운 자는 많이 주고 머물렀던 자들은 적게 주고 아니면 안 주고 그게 아닌 균등하게 일반으로 똑같이 나누게 하는 이게 규례와 율례가 되었다. 멋지죠? 하나님을 알아야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멋진 생각을 하며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넓어요.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26절에서 30절까지 다윗이 전쟁 탈취물을 유다 장로들에게 두루 보냅니다. 26절에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모드아에 있는 자와 리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 사람들의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탈취물을 유다 장로들에게 두루 보내서 다 같이 누리게 하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여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소중한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본주어 본동자임을 알게 될 때 당연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같이 알고 있는 자들에게 같이 나누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말렉 전쟁에 저희 승리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는 다윗이 왕위로 즉위하는 것이 납니다. 즉위한 다윗의 영통이 사무엘상 31장에서 사무엘하 10장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공부하면서도 형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같은지 다른지, 같다면 감사하고 다르다면 같은 것으로 바뀌어져가는 소중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본주어, 본동사,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